밭은 채소를 내서 주인을 기쁘게 하고 어떤 밭은 가시와 엉겅기를 내서 아무것도 나지 못하게 만들고 손에 가시를 받고 해만 끼친다 그런 거죠. 어떤 사람은 똑같이 태양도 주고 또 빛도 주시고 또 비도 내려주시고 온갖 과일과 열매와 자녀도 주시고 전부 다 주었어요. 그런데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원수로 은혜를 갚는 사람도 있고 무관심해서 뭐 자연적으로 저절로 됐어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도 헤롯이라든지 로마 병사들이라든지 바리새인이라든지 많이 대적했습니다. 오나마나 영접지를 안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요한복음에 자기 땅에 오매 하나님이 만드신 자기 땅에 왔고 그 백성에게 왔는데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영접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었어요.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목자로 빛으로 생명으로 구원주로 영접하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은 특별한 은총을 입은 겁니다. 여러분이 특별한 은총을 입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가서 너희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 하며 하나님 우리를 택해서 쓰시는 거 택함 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요. 그래서 쿠로데우스 호모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나? 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되셨나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는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습니다. 예, 그리고 구주로 오신 거예요. 예, 마귀에게 시달려서 하와도 아담도 마귀에게 시달려서 말씀도 왜곡하고 나중에 불순종하고 죽었지 않습니까? 그 아들도 또 가인과 아벨인데 죽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셋을 세우고 셈을 세워서 새 나라를 이룬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우리를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아무도 이기지 못해요. 마귀하고 교제하거나 달래거나 아니면 그를 섬기거나 그런 사람들만 있었죠. 예, 물 떠놓고 섬기고 어떤 때는 아이를 갖다가 바치는 것이 여러분이 신청이 전에 보면요. 그게 거짓말이 아닙니다. 소설이지만은 그러니까 부처한테 가서 공양미 300석 쌀 300가마니를 드려야 아버지 눈 뜬다는 거예요. 그때는 예. 그래서 가서 아니 어떻게 해야 눈 뜨는 겁니까? 너 300석 줄 테니까 용왕 가서 너 재물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바탕에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 잡아먹고 예수님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쌀 300가마니 드려야 보내준다든지 이러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아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주시고 이 땅에 있는 우상숭배, 귀신, 잡신, 샤머니즘, 토테미즘은 다 그들 다 챙겨가고 그리고 우리를 정말 마지막에는 멸망시키고 죽이고 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인의 후손, 아담에게서 난 자식이 아니라 성령으로 나셨기 때문에 여인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사탄아, 너는 겨우 주님의 발꿈치에 상하게 하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십니다. 아무도 멸하지 못했어요. 무당도, 박수도, 점쟁이도, 철학자도 아무도 마귀의 일을 멸하지 마귀가 오히려 걸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마귀를 멸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나가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말씀으로 물리치며 능력을 받아서 귀신을 다스리고 살도록 우리에게 해주신 거예요. 요즘도 어떻게 보면 미친 사람, 정신 나간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많은데요. 사실은 예수 믿으면 귀신은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셔야 돼요. 왜? 하나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자, 미국 교회 가서 제가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 왜 왔냐? 왜 came onto earth? 왜 이 땅에 왔냐?
디스토의 파워 오브 팀은 마귀 이를 멸하러 왔다고 설교했더니 거기 앉은 분들이요, 우리 단순해요. 우리는 뭐 아이고 마귀 일을 멸한다고 뭐 몇 번 설교 들었고 뭐 많이 봤어 뭐 나게 들어오지도 않는데 나가라고 할 게 뭐가 있어 하는 식으로 자기 들어와 있는지도 모르고 죄송해요. 그런데 설교를 하니까요 막 거기 있는데 가슴을 치면서 사탄 마귀 나가게 해달라고 막 가슴을 치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데 야 이거구나.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이 들 세상에 이런 거 저런 거 별의별 귀신이 다 들어. 그래가지고 미쳐가지고 돌아다니는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저런 귀신아 나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 모셔드리고 예수님 구조로 모셔드리고 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막 내가 오직했으면 좀 잊어버릴까 싶어서 깨달으라고 막달라 마리아 안 헤어지면 막달라붙은 마리아 달라붙은 그렇게까지 하면서 예수님에게 딱 붙으라고 제가 막달라 붙어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다 뭐 이런 정도로 제가 설교를 하고 가르쳐주고 그래서 그래가지고 귀신 나오고 나서 예수님을 구주로 성령 모시고 나니까 그냥 예수님 십자가 달린 다음에 부활할 거라고 말을 해서 3일 후에 내가 부활한다. 그런데 아무도 안 믿었는데 귀신 나가고 나니까 믿음이 오고 그 다음에 소망이 생기고 그리고 제일 먼저 갔습니다. 사도보다 먼저 갔어요. 귀신 나간 사람이 제일 먼저 간 거예요. 그리고 가서 알려줘서 예수님 부활했다니까 말씀은 그렇게 했지만은 죽으면 끝나는 거지 무슨 죽은 사람이 또 어떻게 다시 살아. 인간의 논리로 자기 머리를 계산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들이 머무르고 있는 중에 문이 닫혔는데 사도행전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때서 보고 예수님이라고 막 좋아가지고 도마가 예수님 만나서 손자국 못자국 만져보고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의 신이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을 영접하고 막 그리고 마지막에 이 땅에 계시다가 성찰에 올라가는데 쳐다보면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하였느니라. 그래가지고 막 사모하고 사도 요한도 그게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뭐가 마지막입니까?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것이 이 요한계시록 복음의 마지막입니다. 네. 내가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거하였습니까? 그러면 여러분께서 손을 올리면서 아멘! 주 예수여! 그렇게 부르짖고 오시옵소서 하고 가슴을 좀 이렇게 쓸어내리면서 내 마음에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믿음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하였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오시고 가정에 오시고 교회에 오시고 이 땅에 오시고 세계에 오시고 어둠의 주관자에 오셔서 뭐 하느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해버려요.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믿는 자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이름으로 악령을 쫓아내며 갚버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마귀 위를 멸하셨습니다. 그 속에서 이 땅에 두 번째로 오신 목적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첩은 뭐하러 오겠어요? 우리나라 도와주러 옵니까? 아니죠. 전쟁이 일어나면 그냥 그거 하려고. 여기 정보 빼서 이복에게 주려고. 사탄을 기쁘게 하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어둠의 주관자를 기쁘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간첩들이 하는 일이지 뭐 우리나라 도우려고 오는 게 아니죠. 평화봉사단이라든지 또 우리나라에 복음 전하러 온 분은 그렇게 도와주려고 와요. 그 전에 평화봉사단이 왔는데요. 야, 다니는 곳마다 가서 평화. 얼마나 여러분이 고아들이라든지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돌봐주었는데요. 얼마나 교육을 잘하고 우리에게 훌륭한 인물들을 길러냈는데요. 얼마나 여러분이요 고통받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질병에서 사탄에서 세상에서 유괴 생활에서 악의 생활에서 벗어나게 했는데요. 자,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땅에 마귀 안 쫓아내고 만약에 그런 선을 안 보이고 평화의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요, 지금 이 땅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완전히 지금 국회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 사는 데입니까? 마귀가 사는 곳이 지금. 오늘 국민일보에 나오기를 빨리 해야 공무원들 월급도 주고 지금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복지 그것도 줘야 되고 교육비도 주어서 공부도 시켜야 되고 말로도 할 수 없는 근데 물질이 없으면 물 없는 고기 죽는 것처럼 죽는 건데 0.000000000 630 몇 조 예산에 5조 얼마인가 그거 깎으려고 지금 그 통과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저번에 명동에 있는 모 호텔에서 황우여 오고 전 교육부 장관 부총리 겸 정대철 오고 그리고 전 농수산부 장관 김영진. 영진이죠. 그 사람 오고 하여튼간에 건물급들이 다 와서 근데 그들이 와서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국회에 지금 기도실이 원래 있었어요. 이운영 의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그래 국회 시작할 때 제일 먼저 기도를 했잖아. 그래서 그 전통이 이어와서 기도실에 기도 폐쇄시켜버렸어. 더러운 욕하는 입술은 열리고 기도실을 문 닫아버리고 지금 이렇게 난장판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실을 다시 이번에 리모델링 해가지고 개관했습니다. 왜냐면 김진표 국회의장이 수원 김양한 목사님 교회 장로요. 국회의장이 장로요. 수원 침례교회 김양한 목사님 그 장로요. 그전에 우리 용인에 경기도 도지사 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집사였는데 도지사가 됐어. 그래서 다시 이번에 그래도 자기가 김진표 장로다 보니까 다시 기도운동 이렇게 해야 된다. 국회가 기도 없어는 안 된다.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평강이 아니라 싸움이요. 진리가 아니라 거짓이요. 모든 어둠의 주관에 빛이 없고 그곳에 나라 사랑하는 것이 없고 그런다고 그래가지고요. 다시 기도실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개관했다 하더라고요. 주변에 놨지 않습니까 다. 그래서 김진표 그래도 그런 사표가 아니고 진표는 진표예요 진짜. 네, 굉장히 그래도 진표다 해가지고 진짜 표요. 그래가지고 국회에다가 국회 의사당 안에 기도실 이번에 개관하고 오픈했습니다. 너무 귀한 역사를 이뤘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시고 더 중요한 거는 그 귀신 사탄 마귀 물리쳐버리는 거죠. 그러고 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내가 바로 죄인이다.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몸이 아파야 약을 구하고 의사를 찾아가는 겁니다.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내 자신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고 참으로 하나님 아들이 와야만 나를 구원한다고 믿어야 그리스도를 요구하게 되고 찾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프면 어디를 찾습니까? 병원을 찾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죄인 된 걸 알아야 교회를 찾지 않겠습니까? 네. 아픈 사람은 의사를 찾아가서 진맥받고 수술하고 또는 약도 받고 처방도 받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죄인인 걸 알아야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살려주시는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 사람은 병 걸리지도 모르고 살다가 문둥병자는 병 걸리고 나서 3년이 지나야 그때서 안 나타나요. 문둥병 안 나타나요. 그러다가 잠재해가지고 있다가 3년 지나면 갑자기 식물이 나면서 그 다음에 손이 오그라들고 그 다음에 슬슬 코가 문드러지고 그 다음에 귀가 들어나가고 온몸이 나중에는요 그냥 불타다 나면 고목같이 돼버리고 그리고 인생을 끝나더라고요. 참 그것만 안 걸린 것도 너무 감사해요. 소록도가 여러분 얼마나 좋은 곳인데 소록도가 무슨 뜻입니까? 적을소, 록,
사슴, 도, 섬이에요. 작은 사슴이 누워있는 모습을 가진 게 소록도입니다. 소록도. 근데 작은 사슴이 누워있는 아름다운 동산인데 그런 모양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문둥병이에요. 들어섰는데 막 전부 다 막 눈이 전부 다 막 그냥 없어지고 코가 문드러지고 입이 돌아가고 손이 이러고 발이 문드러지고 막 기어서 그러고 또 교회 와가지고 박수로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그냥 찬송 오늘 박수 치면서 찬송합시다. 그러면 우리 거련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기쁘다 구리. 근데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손이 다 없다가 보니까요 그냥 완전히 옆판 치는 소리가 나요. 나무 가지고 두드리는 것이 우리 거련하신 하는데 야 그래도 기뻐서 몸이 다 문드러졌는데도 예수님을 믿고 그러고 사는 걸 보니까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저는 병에 안 걸린 것도 감사하고 걸린 사람에게 가서 전도하니까 감사하고 예. 근데 친구이 막 얼굴에 나 있는데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가서 기도하러 가려고 그러니까 그 옆에 그 안내하는 좀 나은 사람 그 중에서도 조금 덜한 사람이 있어요. 예, 그 덜한 사람이 나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혹시 어디 몸에 상처 난 거 없습니까? 손을 어떻게 갑자기 뭐 얽혔다든지 다쳤다든지 피가 났다든지 몸에 상처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상처 없는데 그러면 그냥 상처 나고는 절대 문둥병에 기도를 해준다든지 손을 악수를 한다든지 손대지 마세요. 그대로 병동에 들어가 버린다니. 제가 그걸 보고 이 문둥병이라는 게 참 무서운 병이구나. 하나는 걸려도 안 나타나다가 3년 후에나 설설 나타나. 그러고는 그냥 정말로 지독하게 사람 몸을 막 아주 썩게 만들어버립니다. 두 번째로는 상처가 난 사람에게는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마귀 사탄이라는 놈이요. 상처받고 좀 마음에 괴로움 당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에게는 마귀가 꼭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어떤 하와와 아담이 명예심 하나님 같이 된다 하니까 들어갔지 않습니까? 사울은 다윗을 죽인다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자기가 죽인 자는 천천. 네가 나보다 더 잘나고 똑똑하다는 거예요? 뭐야? 그냥 질투심 하나에 마귀가 쏙 돌아버린 거예요.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언제든지 상처나면 병동에 들어가는 것이 언젠가는 성령 안에 충만하지 못하면요 내게서도 약한 점이 있으면 그대로 타고가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물리쳐버려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닫고 말하기를 내가 원하고 싶은 게 있다. 기쁘게 살고 감사하게 살고 은혜 안에 살고 또 평안하게 살고 싶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왜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까? 하더니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알고 보니까 내 속에 있는 죄더라 그런 거예요. 이 죄가 안에서 자꾸 안 보이지만 암병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몸을 썩게 만들고 정말 약하게 만들고 코로나 병원에 들어가면 뇌문이 안에 들어가면 벌써 기침 나오고 밥맛 없고 그 다음에 온몸이 어슬어슬하고 몸에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안 보여. 사탄 마귀도 안 보여요. 그러나 우리 속에 들어오면 자꾸 믿음이 떨어지게 만들고 불평불만하게 만들고 모든 일에 자신감이 없게 만들고 그리스도하고 원수되게 만들고 시인하지 않고 모든 일을 부인하고 그런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죄더라. 오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몸에서 이 죄에서 나를 구원해낼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에서 해방받아 의인되게 하시는 것을 깨달았으니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내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어 죄 용서받고 의인되게 하실 것을 감사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네,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는요 모든 질병과 타락, 방족 그것을 막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53장에 보면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가셨다. 신약에서도 만연의 의사가 예수님이시다. 안전뱅이가 일으켜서 낫고 나니까
너 어떻게 나왔어? 그러니까 난 다른 건 알지 못합니다. 예수라는 분이 낳게 했다. 그 부모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그 부모에게 물으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예수로 말미암아 생긴 믿음이 나를 낳게 했다. 여러분 의심도 많이 생기고 어떤 때는 두려움도 생기고 걱정도 생기고 생각지 않은데 생겨지 않아야 될 것이 안에 생깁니다. 고기가 썩으면 벌레가 생기는 것이고 씨앗이 썩으면 순이 나서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생명의 말씀, 믿음, 씨와 같은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내게서 새 생명이 나고 희망이 생기고 막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성령이 오면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꾸지만은 그러나 썩은 고기는 얼마 생명이 없기 때문에 금방 벌레가 생기고 물집이 생기고 다시 썩어서 냄새가 나는 거. 벌써 생명이 없으면 예수가 없으면 생명에 있는 말씀이 없으면 생긴 성령님이 없으면 벌써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안에 벌레가 생기는 거죠. 벌레가 생겨요. 썩고 더럽고 나중에는 온 몽골이 되고 물이 돼버리고 썩어가지고 그 물을 먹지도 못해요. 주여 오늘 우리 속에서 질고를 지고 가신 그 중에서 이 땅에 오는 것은 저주에서 우리로 하여금 축복으로 가기 위해서 신명기 여러분 28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여러분의 저주를 받고 갈라디아서 3장 이하에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과 주의 부유함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해석을 딱 해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질고를 다 짚고 가게 만들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에게서 어두움에서 빛으로, 어두움의 빛으로.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정해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이 있었. 빛은요 하나는 태양빛과 같은 게 있고 다른 내적인 빛이 있습니다. 내적인 안에서 팍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봐도 안에서 열리면요 막 말씀이 팍 영적인 것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안 보던 것이 보이게 주님이 이 모든 걸 다스리다는 것이 보여져요. 그러니까 영안이 있고 육안이 있고 치안이 있습니다. 육안은 세상에 있는 거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야, 나무구나, 길이구나, 돌멩이구나, 숟가락이구나, 젓가락이구나, 밥그릇이구나 보는 거예요. 그러나 뭐 여러분이요 밥그릇 봤다고 해서 밥그릇을 밥을 먹게 만드는 하나님의 섭리를 봅니까? 아닌 거예요. 나무를 봐도 여러분의 뿌리를 봅니까? 아닙니다. 끝에 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미나에 가서 미국에서 정말 저는 감동을 받았어요. 어떤 분이 보는데 꽃이 너무 뷰티풀 아름답고 향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더니 야 재단 꽃장식 잘 해놨네 하더니 오자마자 전부 다 막 냄새를 맡으면서 와 플라워 이즈 베리 뷰티풀 꽃이 아름답네요. 야 스멜 이즈 굿 냄새가 너무 좋네요. 한 사람이 오더니 그렇게 말하는 거야. 땡큐 루츠 땡큐 루츠 땡큐 루츠. 그래서 그 무슨 소리요? 그러니까 뿌리에게 감사한다고.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보는 눈이 다르더라고. 이 세상 사람들은 꽃 아름답다 향기 좋다 그러는데 그 사람은 향기가 나는 꽃이 피고 또 이렇게 무성하게 자라게 된 거는 뿌리가 있어서 됐기 때문에 뿌리는 안 보이잖아. 근데 뿌리 파버리면 뭐 꽃이 어디 있고 나무 줄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 배후에 움직인 성리 경륜을 보는 거죠. 그 뒤에 보니까 야 정말 그렇구나. 우리가 어떤 때는 꽃같이 화려하게 일이 잘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가지가 뻗어나가는 것이 무슨 일도 있고 쭉쭉 뻗어나가는 때도 있고 또 나무가 잘 자라서 하는 것처럼 자녀나 내 인생에 자라온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뿌리 하나님, 뿌리 예수님 그분이 없었다면 어떻게 오늘의 내가 됐겠냐고. 그걸 바울은 깨닫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다른 사도보다 수고를 많이 해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역하다가 어떤 데 힘들어도 외웁니다. 제가 고린도 15장 10절 이하의 말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요 다른 사도보다 다른 목회자 다른 사람보다도 더 수고롭게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죽었으면 못하는 거고 병들면 못하는 거고 시험 들면 넘어지는 거고 뭐 못하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더 많이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써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서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잠도 못 자고 그냥 감옥소에 들어가서 죽게 되어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어두움에서 빛으로 우리에게 참빛 그리스도를 만나면 영원히 밝아지는 것이 아는 것, 지안이 있습니다. 육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영안이 에스겔도 영안이 열렸습니다. 다니엘도 영안이 열렸습니다. 요엘도 영안이 열렸습니다. 세례요한도 영안이 열렸습니다. 바울도 영안이 열려서 삼천천 탁 바라보고 그래서 천국 지금 아직 가지 않았더라도 천국 안에서 사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움직여서 나를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지시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영안이 다 멀리기를 바랍니다. 어두움에서 빛으로 다 돌아오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신 것은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해서 왔다. 이 세상에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고 죄의 싹선 사망이라. 그리스도는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안 죽으셔야 되잖아. 죄의 싹서로 사망이니까요. 근데 그리스도는 죽으셨어. 그건 누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속하시고 피 흘려 우리를 사셨다 하는 겁니다. 그 피로 속죄가 얻었네. 다 우리는 대속해서 죽으신 그분. 그래서 우리에게서 사망으로 생명으로 옮겼다. 요한복음 24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버리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씨앗이 썩을 때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씨앗을 뿌려도 장래 형체를 열매 맺는 게 아니냐. 수박씨는 새카맣습니다. 그러나 장래 맺어지는 것은 빨간 수박을 맺는 거예요. 우리가 육의 몸으로 심었으나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부활이 있어요. 천국이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예,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특별히 여러분요 21장 30절 이하에 내려가면서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이 성경을 기록하는 목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그를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10편 16편에 보면 그는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10편 16편. 그는 썩음을 당치 아니하고 반드시 부활 성찬하셨다. 내려오셨다는 게 뭐냐? 올리우시는 것이 아니냐? 올라가셨다고 부활하고 성찬하시는 게 뭐냐? 또 재림한다는 게 아니냐 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 죽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천국 입성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 속에는 생명이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기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힘은 대단한 것입니다. 나무를 자라게도 하고 여러분이요 강하게 되어서 열매를 맺게도 하고 어떤 때는 생명이 있으면요 담장이 높고는 저 아파트 꼭대기까지 올라가기도 하고 생명이 있으면요 자녀도 금방금방 자라게 됩니다. 생명이 있으면 자랍니다. 생명이 있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생명이 있으면 힘이 있습니다. 생명이고 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습니다. 죽은 말씀 안 되는 거예요. 죽은 말씀 안 되는 거예요. 살았습니다. 소망도 죽으면 안 됩니다. 살아있는 소망을 늘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도 살아있어야 그것을 전하고 또 그 사랑이 실천되어지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명의 말씀, 생명의 주, 부활의 영, 살아계신 성령을 여러분 받아서 다시 살아. 저 잠자는 자들 본받지 말고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여 우리 대한민국도 복음화하고 교회도 다시 살리고 내가 살아있어야 교회도 살리고 뭐 다른 사람도 살려주고 생명의 말씀 전하지 않겠습니까? 지가 죽었고 자고 있는데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구에게 말씀을 전하고 누구에게 그리스도를 전가할 수가 있겠냐고요. 주여 죽은 내 영혼 살려주시고 죽어있는 신앙을 살려주시고 죽어있는 소망이 살아나게 하시고 죽어있는 능력이 살아나게 하시고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부활하고 살려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을 오늘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예수님을 환영하고 우리가 전하고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성도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셨고 사랑을 완성하신 생명이시오 우리의 목자이시오 우리의 빛이시오 우리의 능력이시오 우리에게 있어서 특별한 믿음이요 구원의 주님이시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